네. 중생이 무명인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무명에서 노사까지 한 바퀴로 끝나고 다시 무명인 상태의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고 또 죽고 나고 우리가 그동안 알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괴로움이 도는 모습을 나선형으로 보면 계속 돌면서 크기가 달라지면서 끝이 없습니다. 원인과 업과 과보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계속 되풀이하면서 계속 그 힘은 세지고 커지는데 그게 윤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한 바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다시 돌 때는 더 강한 힘으로 돕니다. 그렇게 계속 돌고 도는 동안 업의 힘은 강해지고 끝이 없는 상태를 업식이라고 합니다. 삶의 버릇이 된 겁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난 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요? 이어서요? 네.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거짓말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이 거짓말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제 의학계에서는 아예 병증으로 이제는 병명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경험들 주변 인연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예,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을 하거나 이제 이게 우리 그 아까 늘 지니고 행합시다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유를 들거나 계속 보기를 드는 거는 불자 오개라고 하는 5가지 덕목에 빗대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지나친 행위고 잘못된 행위, 그 업이 되는, 괴로움을 가지고 오는 업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걸 제1로 놓을 정도로 제일 엄중하고 무겁지만은 또 그만큼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얀 거짓말 막 이런 표현도 쓰면서 거짓말은 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닌데 뭐 때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작은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우리가 그 고의 모습을 계속 확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여기 책에도 물론 있지만 고라는 것이 있어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고가 있는데 이 고가 필레사 언제 저장이 됐는지 모르는 잘못된 행위를 한 순간 저장된 그 느낌이 아위자로 1번 번뇌로 2번 행위 깜마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윈야나 나마루빠 뭐 이렇게 해서 유기 파사 사라예레나 해갖고 이렇게 쭉 3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과보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실은 한 번 끝나요. 근데 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느낌 외다나 7번 외다나 그 느낌이 좋았어. 특히 좋았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면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8, 9번 가래와 바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래 우바다나 집착과 취, 가래 목마름 이게 사실 같은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게 더 세게 이런 말이라고요. 8번은 세게 라면 9번은 더 세게 이런 뜻이에요. 취가 그 다음에 이제 바와 유 또 행위를 또 짓게 돼요. 쌍카라하고 2번하고 같은 말인데 더 힘이 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연히 했는데 그게 먹혔어.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번인 상태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12번 자라 말아나는 사람의 상태에서 꼭두각시가 되는 상태도 자라 말아나인 거고, 꼭두각시가 사그라들어서 그 꼭두각시의 그 여운 기운이 다 사그라져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동안도 자라 말아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계속 돌고 있어요. 멈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계속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더 확장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제는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어떤 가르침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노름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살인하는 사람들 연쇄살인마가 중독이 돼갖고 그걸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를 잡아 넣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걸 못 끊는다고 그래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제어도 안 되고, 아무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 한 바퀴에서 끊어주던지, 그것도 안 되면 2바퀴 정도에서만 끊어야지 점점 더 커져갖고 이게 이제 막 확장이 돼갖고 돌풍 회오리 바람인데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 것까지가 다 나와요.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메다임.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부터는 그저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호기심에 노름판에 끼었는데 재미있다고 느끼고 한탕 벌겠다는 욕심이 나서 날마다 그 판에 끼어 있으면 우리는 그를 노름 중독자, 노름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문가가 되면 뭐라고 하죠? 타짜라고 합니다. 이제는 삶이 된 겁니다. 어쩌다가 바람을 피웠는데 느낌이 좋다고 느끼기에 멈출 수가 없어서 상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우리는 그를 일컬어 바람둥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술 마시고 실수를 하면 에이 술 마시고 실수할 수 있지 라고 했지만 날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지 산업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짓이 삶이 되었기에. 다시 말해 첫 번째 바퀴의 1과 두 번째 바퀴의 8, 9는 본질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퀴의 2와 두 번째 10이 같고 첫 번째의 3, 4, 5, 6, 7, 두 번째의 11, 12도 같은 본질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네, 저번에 본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네. 어떠한 것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이름은 계속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 군인이라는 본질, 군인은 나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본질이 같지만 금속 연수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잘하면 어떤 제 자질이 뛰어나거나 이러면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 전문 직업 군인이 된 저기들은 계급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군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나라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 낮다고 해서 나라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니죠. 나라를 지킨다라는 본질은 같다라는 거. 예. 이름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밑에 두 바퀴의 굴대와 바퀴살, 지금까지 계속 굴대하고 이 하나하나의 바퀴살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굴대는 좀 이해가 다 가셨죠? 예, 3가지 굴대가 있고 이게 괴로움이라는 바퀴살을 계속 굴리게 하는 힘의 중심이라는 거. 요거는 이렇게 자꾸 머리에
놓으시면 되고요.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 바퀴가 커지고 있어요. 국대가 원내, 예, 그다음에 업, 네, 예? 네. 과보, 네, 이게 네. 국대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돼서 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 사 이런 바퀴살을 계속 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계속 그 화살표가 돌고 있죠. 예, 멈춰주지 않으면 계속 돌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기법은 사람 안에서 괴로움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라는 것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업과 업의 결과를 잘못 알고 있다. 연기법을 아는 것은 법과 업의 까닭과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교도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법은 그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삶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업의 전생에 있던 번뇌로부터 일어나고 지금 같은 상황과 이렇게 사는 것 전생의 업의 과분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이미 말하던 견해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견해는 업과 결과가 바로 연결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며 지은 업대로 똑같은 결과를 받는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남의 손가락을 잘랐다면 나도 손가락을 잘리는 과분을 받을 것이고, 남을 죽인 일이 있으면 나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나도 도둑을 맞을 것이고, 거짓말을 했으면 나도 거짓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살인하고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면 나라법으로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도 전생의 업의 과분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 법과 업의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권력을 가졌거나 재물이 많은 이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아리아사자, 붓다의 담마, 붓다의 법,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도에서 불교, 붓다의 그 가르침이 왕성하게 이 가르침이 퍼져가다가 고타마 붓다께서 돌아가시면서부터 그 제자분들이 이제 이 불교 교단을 이제 지휘하게 돼요. 이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도 기존에 있던 문화, 종교 문화가 여기에 같이 섞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고타마 붓다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조금씩 바뀌어요.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게 아이고 나는 사람 복도 지질이 없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등만 치려고 하는지 또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 하나 막 내가 손에 끼치는 일도 없이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거를 인도에서는 일찌감치 뭐냐면 네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번 생은 너가 이렇게 갚고 가야 돼. 다음 생에 다시 잘 태어나려면 지금 생에는 이 업을 내가 소멸한다, 업보를 소멸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 라고 얘기했던 게 부처님 이전에 벌써 자이나교라는 곳에서 그런 가르침을 설했고, 자이나교 이전에는 이 정해진 업은 바꿀 수가 없어.
너는 노예 계급으로 태어났으면 계속 신이 바꿔주기 전까지는 너는 그 숙명을 받아들여야 돼. 너는 또 태어나도 노예고 또 태어나도 노예야.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살아. 신이 그렇게 결정해줬어. 이렇게 했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바뀐 게 이제 자이나교예요. 아니야. 그렇게 타고났어도 내가 소멸하면, 이번 생에서 소멸하면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날 거야.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일반 불교에서. 예. 저도 그렇게 옛날에는 알았고, 많은 불자들이 또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업이나 업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아무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흔하게 써먹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었거나 타 종교이거나 아니, 내 업본가 보죠 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보지만 내가 이번 생에는 좀 더 선하게 선업을 지으면서 좀 착하게 잘 살면 다음 생은 좀 낫게 살 거야. 보시도 좀 많이 하고 기부도 좀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내가 다음 생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생이 아닌 나라를 구한 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누가 얘기를 했냐?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이 나오기 한 50년 전에 마하위라라라고 하는 자이나교 교주가 이미 이 가르침은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타마 붓다의 불교 이제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크게 교단이 커지면서 타 종교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도 제자가 많이 되거든요. 특히 바라문 출신들, 특히 수행자 계급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제자가 돼요. 첫 제자 1250명이 다 거의 다 그렇게 타 종교를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다께서 늘 밥 먹듯이 날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전해주시던 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자기가 옛날에 익숙해졌던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습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겉모습은 어쨌든 불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무속인들도 불상만 모셔놓으면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불교에 대해 불자도 몰라요. 오히려 맨날 조상 뭐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살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교가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제자들은 이제 그 가사를 입고 우리는 불교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교단이다라고 할 때 일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교에서 이렇게 말했어 라고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로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이제 티벳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지금은 한국이지만 옛날에는 신라 때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문화도 묻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고유에 있던 문화도 또 섞여 있고 이래서 이제는 불교는 불교인데 여기도 이 말하고 저기도 이 말하고 모호해진 거죠. 근데 아니다. 이거는 진짜 모호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모호하게 말하는 거지 확실하게 알아들으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 때문에 전생에 내가 알 수가 없는 내가 엄마 뱃속에 지금의 생을 살기 이전에 어떤 생 나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그 삶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1분 전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마음, 씀 이것이 바로 결과가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으로, 나라 법으로 아무리 잘못에 대한 법을 주고 벌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내가 그 지옥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동안은 내가 과보를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닫기 전에는 계속 그 과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내 마음 안에는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과보는 나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벌을 뭐 이렇게 괴로움을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 괴로움에 대한 과보로 또 누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잘못을 했지? 너는 이런 벌을 받아. 너는 이렇게 괴롭게 살아.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을 하는 순간 내가 이미 과보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거지 고해 안에서 사람이 돌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라는 것을 저기 지훈도우님이 지금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전에 보았던 대로 들어보아도 귀로 듣고 있어도 전에 들었던 대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지. 전에 담아둔 대로만 보고 보이고 듣는 것도 그렇고 느낌도 마찬가지로 전에 느꼈던 대로만 느끼려고 합니다. 지금 눈앞의 대상은 잘못된 짓을 할 때의 그 대상이 아니어도 그 대상, 그 느낌이 그리워하고 있는 이것이 업의 오롯한 결과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둑질하면 누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이미 도둑놈인 겁니다. 훔칠 때 들키지 않고 뭔가 얻었다는 생각에 짜릿한 느낌이 들고 느낌이 좋았다면 그 느낌은 과부가 되어 인내를 일으킵니다. 돈은 없고 뭔가 아쉽긴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훔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업이 주는 과부라는 겁니다. 예. 업이 주는 과보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과보가 없거든요. 내가 사람 노릇하면서 사람으로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인을 하는 살인 충동을 자꾸 느끼게 하는 그 과보 얼마나 무서운 과보예요. 도둑질을 계속하게 하는 또는 바람둥이들은 진짜 뭐 그 바람 그 성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뭐 섹스 중독자라고 요즘에 말을 하잖아요. 그 의학에서 현대 의학에서는 섹스 중독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무서운 과보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 족쇄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끔찍한 과보인데 그거를 끔찍하다고 여기지를 않고 우리는 타인의 그 어떤 저기만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경찰한테 들켰냐 안 들켰냐? 법정에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만 무서워한다는 거죠.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끔찍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게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그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인 거잖아요. 그럼 스님, 습관적으로 사소한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본인은 그걸 모르고 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냥 본인 몫이니까 일일이 그때마다 지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삶이 된 거고
이제 그럼에도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나고 있을까? 가족이니까. 네,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면 분명하게 찝어줘서 알려주고 너 이러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 라든가 이런 일은 안 하고 싶어. 작은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소한 이 붙었어. 그러니까 사소하니까 작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서로들 생각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니 저는 그게 사소롭지 않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미 네.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도모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분은 이게 굳어졌어요. 근데 맞아요. 그러기 이전에 이미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습관이 된 거지. 왜냐면은 무섭게 끔찍한 결과가 오게끔 이게 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됐구나. 그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그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었던 동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은 고쳐졌겠지. 고쳐졌을 네. 텐데 말 그대로 아유 사소하니까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또 저렇게 또 허풍이야 또는 쟤는 또 저렇게 거짓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텐데도 이미 말하는 쟤는 원래 저러는 애야라고 이제 원래라는 말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 원래 그래 이러고. 예, 원래라고 원래 그런 건 없거든요. 본디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고 딱 거기까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아마 저마다 그럴 거예요. 그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바람직한 어떤 사람 세상에서의 그 도리와 결과는 아니죠. 근데 그게 본인도 습이 되고 삶이 되었기 업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치기가 아주 힘들어졌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해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점점 고쳐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라고 따끔하게 어렸을 때 이미 그랬다라면은 이게 고쳐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아예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지적을 하면 알았어요, 알았어 누나 알았다고 그냥 늘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 얼렁뚱땅 네. 넘어가. 근데 그거를 그걸 제가 이제 그어진 거를 고치려면 되게 힘들어. 아니 고치기 이게 단마인 것처럼 이 단마는 사람의 도리,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덕목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욕망의 세상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삶을 살려고 하거나 또는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것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 이제는 욕망의 세상에서 이기주의로 넘어가다 보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불편하면 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더 부추겨지고 커지는 거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이 연기를 제대로 알면 좀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게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면은 알아차림하는 순간 스탑이 돼요. 브레이크가 딱 걸어지거든요. 나만이라도 안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는데 우리 지금 대부분은 뭐라고 해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하는 것을 일러주는 가르침이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이런 바른 말 해라, 살아있는 생명 해치지 마라 이런 거를 강조하겠어요. 종교는 빌고 야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아 헌금 많이 내고 성금 많이 내고 이런 거를 강조하지. 예, 여기는 그런 걸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저 잘못된 기독교가 이제 오늘날 한국 기도도 기독교, 그래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그런 거지. 그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저 기독교 그 5세 그 율법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가지고 맹신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지금 거지. 이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게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네. 첫 번째 바퀴에 느낌이 네. 중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 이 느낌에 중요해요. 쏙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할 때 신수, 신법, 몸, 호흡 관찰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느낌 알아차림하라 그러잖아요. 네. 눈을 감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다음에 두 들리는 번째로 거. 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네. 이걸 갖고도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다라고 이 세 가지 느낌으로 저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명상 시간이 어땠어요 하면은 평온하고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건 지금 좋은 느낌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끊임없이 그 평온했던 순간을 다시 얻고 싶어서 명상만 하면은 그거를 얻으려고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느낌이 안 오니까 오늘 명상 어땠어요? 오늘 잘 안 됐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느낌에 집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관찰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대상,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던 명상 잘 집중 안 됐어요. 이렇게 표현.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저희부터도 그렇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우리 가끔 가다가 오늘 되게 좋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좋은 느낌으로 지금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이 명상하는 거는 잠깐이지만 2주에 한 번 잠깐이지만 일상생활에는 더 많은 거를 만나고 더 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느낌 관찰을 정말 순간순간 찰나찰나 잘 하셔야 돼요. 예. 안 좋다, 좋다, 특히. 예. 그러면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 자꾸 그것을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 속성.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자, 느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인수님, 예, 109페이지 맨 밑에. 그 전에 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탑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 명상하면서 알아차렸을 때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들 우리 지금 몇 년째 하잖아요. 나보다 더 오래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톱하는 것도 끊임없이 숟가락을 하듯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안 돼, 이게. 이거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아직 낱낱이 꿰뚫어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낱낱이 꿰뚫어 안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 이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구나. 이것을 정말 꿰뚫어 알면은 어떤 식이냐 비유를 한다면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내가 여기다가 지금 몰래 독약을 넣고 있었어. 독약을 넣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봤어. 여기 독약이 들어간 걸 본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거 되게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거 드세요 하면 드실 거예요? 독약 넣은 거 봤으니까 안 먹겠죠. 낱낱이 꿰뚫어 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드세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완전 다른 세상을 볼 거예요. 드세요. 막 좋은 말로 꼬셔. 드실 겁니까? 독약인 걸 알면 안 먹겠죠. 아무리 꼬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실 이렇게 지금 듣는 동안에는 되게 앓을 것 같고 맞아요. 할 것 같아. 할 것 같은데 막상 딱 다른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 말이 희미해져요. 희미해지고 이제 그래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우리한테 아랑곳하지 않고 습관을 그대로 자기 옛날 된 이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설마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금방 세상에 뭐 종말이 올 것도 아니고 뭐 이런다고 내가 뭐
특별하게 어떻게 특출나게 어떻게 확 바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하나 좀 이렇게 한다고 뭐 타협을 해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잖아요. 나 하나 투표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 안 하잖아. 아무튼 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뭐 어디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은 되돌아가기가 아주 그냥 그게 손바닥보다 네. 더 쉬운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배우고 그 알아차림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건 언제든지 되돌아가 버리네. 아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그 독약을 타는 거 봤어. 처음엔 안 먹겠지,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먹어볼까? 조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타협해. 그리고 언제는 그 호라당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네. 제가 보기엔 인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항상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약하게 인간의 한계 이게 그 막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그 비유를 또 한 가지 하셨어요. 이제 어디다가 비유를 하셨냐면 그 허허 벌판에 썩난 코끼리가 지금 나한테 막 달려들어 오는 거예요. 밟히면 죽어.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막 끊임없이 도망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지금 썩난 코끼리가 나를 쫓아오고 있고 안 그러면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은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것 같은데 어머 덩쿨이 하나 있네 줄이 하나 있네 야 떨어지지 않고 저거 덩쿨만 잡고 있으면 살겠구나. 그래서 덩쿨을 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코끼리가 제풀에 지쳐서 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런데 힘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꿀이 어디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벼랑에 어디에 이제 꿀을 석청이 모아놓은 있었나 보지, 석청. 석청이 있었던 거야, 이제. 거기서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아이고, 너무 달콤한 거야.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하얀 쥐하고 까만 쥐가 덩쿨을 갉아먹고 있어. 갉아먹고 있는데도 꿀 맛에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잊고 사는 게 인간이래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얀 쥐, 까만 쥐는 낮과 밤이거든요. 이게 세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자꾸 흘러가고 있고 썩난 코끼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탐진치, 이 불길인데 이게 나를 막 그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끊임없이 자꾸 괴로운 짓을 하면서 가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꿀 한 방울씩 떨어지는 우리 날마다 느끼는 이 오감 요즘 오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 오감을 즐겁게 오감 오락 막 이래가지고 뭐 막 제목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잖아요. 이게 마치 워라벨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게 잘 사는 거야 하고 그 꿀맛 떨어지는 그 꿀맛을 계속 맛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딱 가면은 그 유명했던 그 세기의 그 한 인물로 유명했던 사람도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구나 하고 묘비명예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새겨놓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낚시에다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그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주말 별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심지에서 조금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로망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세컨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주말에 와서 좀 여유롭게 즐기다 가는 그 삶 이걸 다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금요일이면 내려오셔갖고 일요일 밤 늦게 또는 월요일 새벽에 올라가셔요. 근데 집에다가 정자도 만들어 놓고
작은 연못도 만들어놔. 그리고 거기다가 장어니 뭐 이런 물고기, 향어니 이런 물고기를 사다가 이제 새끼들을 사다가 이제 키워요. 키우고 와서 거기서 낚시를 해요. 그래갖고 그걸 왜 하세요? 그랬더니 손맛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낚시하는 분들은 이 낚시 바늘을 물고기가 딱 딱 채웠을 때, 무는 순간 이 손에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짜릿하고 좋대요. 그 느낌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손맛 때문에.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중독시킨다라는 거죠. 예, 살생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뭐 놔주면 된다. 예,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놔주면은 이미 여기 아감이 다 찢어져서 얘 파상풍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건데 잔인한 거지. 그거를 그냥 오락으로 한다는 거죠. 내 손맛을 위해서. 그게 느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업이 어부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도 아닌데도 또 잡았다가 놓아주는데도 순전히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간 사람들,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을까를 봐가지고 한 두세 번, 어떤 사람은 첫 번째에 잭팟을 터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잭팟 터뜨린 그때의 그 순간 그 느낌.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을 몽땅 잃어도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느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망해가지고 다 지금 집도 차도 막 가족들도 다 자기 주변을 떠나고 다 멀어지고 다 잃어도 그 느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을 다시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성폭행, 마약 같은 것도 다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그 느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의 법으로 죗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나의 과보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끔찍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진짜 모골이 송연하게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고전의 이 느낌 자체가 아니라 느낌에서 느낀 그 맛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좋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싫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다라가 더 강한데 싫다라는 것도 사실 그래요. 나 쟤 끔찍하기 싫어. 그렇죠. 그래서 걔를 무차별 때리거나 막 뭐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착된 느낌. 그러니까 예. 느낌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에서 오는 맛,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라는 그렇죠. 맛. 그러니까 그 맛. 그러니까. 예. 좋다 안 좋다라고 느끼는 그 근데 맛이 느낌 들 수도 자체는 뭐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아니요, 느낄 지금 수밖에 이거 감각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요. 좋다, 안 좋다, 덤덤하다. 요 세 가지 느낌에 우리가 늘 휘둘려 살고 있어요. 내가 별로 관심사가 없으면 덤덤하게 느껴요. 내가 별로, 나 그쪽으로는 취미도 없고, 나 그거는 뭐 별로 저기를 관심을 끌지 못해. 라고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아예 느낌조차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호기심이 생겨. 그래서 첫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첫 경험에서의 느낌, 그게 좋다 안 좋다, 덤덤하다, 요 세 가지로만 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살아있으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은 사실 감각의 느낌인 거예요. 감각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가지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느낌의 종류를 얘기해요. 좋다라고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업을 만들고 그 결과가 되게끔 나올 때, 딜레사로 만들- 저장이 되는, 번뇌로 그거를 저장되는 얘기하는 느낌을 거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느낌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느낌 관찰을 늘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고 죽는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성추행 폭행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했을 때의 어떤 그 상태가 365일 24시간 1초 1초 아주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그라져요.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거기에 더 기름을 붓지 않는다라면 그 불은 꺼져요. 예, 사그라들고 꺼지고 그 여운이 있는 그 뜨거운 여운은 있지만 언젠가는 차갑게 식어요. 예, 요게 이제 1번 I자부터 7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다시 또 한 번에 강렬한 느낌으로 또 업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5개, 그래서 12개의 바퀴로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우치온, 꼭두각시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꼭두각시가 사그라져서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게 생노사다라는 것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윤회, 돌고 돌기 때문에 윤회, 돌윤자에 돌회자를 써서 윤회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태어나기 이전에 뭘로 내가 분명히 어떤 생으로 살았고 지금 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한 생 살다가 내가 죽으면은 또 내 업에 따라서 또 뭔가로 태어나서 살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야. 이게 윤회가 아니다. 사람 안에서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끊임없이 자꾸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영기경이다. 예.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영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기경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저희가 몇 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주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거를 또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서 삼방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또 들어보시다가 아이고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뭔가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면은 저한테 또 물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복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용어라든가 뜻이라든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합체가 돼서 하나의 개념으로 딱 들어올 날이 있을 겁니다.